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도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깐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문자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2021년도 우리 진흥교회 예산을 위한 임시재직회는 비대면인 관계로 내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것으로 대신할 테니 성도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회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공지사항란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이순선 집사님의 아들 우리 홍일봉 목사님 중국에서 목회하다가 공안에 잡혀 계시는데 속히 건강하게 풀려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3분 기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기도 사역은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영상을 5시에 오픈한다고 했지만 혹시 기계적인 어떤 결함이 있을지 몰라서 실질적으로는 새벽 4시 45분에 오픈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3분 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동시에 음란 댓글이 항상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동안 제가 계속 확인하는데 새벽 예배가 올라오면서 동시에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기도 사역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었구나. 마귀가 이걸 방해하고 자꾸 유혹하게 하는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없으면 흔들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 암송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월요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3분 기도 사역,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신방받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성영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음성, 그러니까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그러니까 즉 화면이죠. 화면은 녹화가 되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화면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나올 때 말이에요, 변사가 이제 옆에서 목소리를 대신해 주죠. 우리나라에도 1965년경으로 생각하고 기억나는데 1965년도에 공개된 무성영화가 있었죠. 이수일과 심순애, 그런 형식의 영화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있다고 한다면 마치 무성영화의 화면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운드, 즉 소리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눈으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여전히 초자연적인 방법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3분 기도 사역,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팔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 구약시대의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 3분 기도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 이 두 기둥이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얼마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스림, 세상을 다스리는 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힘이 있는데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렇게 만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자존감이 없으면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지, 세상의 어떤 것,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설교 영상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하는 목양실 천정에서 가끔 쥐들이요, 축구를 하는 듯한 일들이 제 목양실 천정에서 가끔 일어납니다. 이 쥐들이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요. 제가 사용하는 이 사무실 위에서 말입니다. 제 머리 위에서 쥐들이 막 놀아요. 어떤 때에는 말씀 묵상할 때 많이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돼요. 하지만 제가 그 쥐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해되지만 그 쥐에게 저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지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의 인생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칭찬해도 더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의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19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역시 요시야 왕이야, 이런 말이 그냥 나올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 1절에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많은 레위인들을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시켜 나갈 때 이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 자신부터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을 합니다. 바로 자기 소유의 양과 자기 소유의 소 수천 수만 마리의 자기 소유를 내어줍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사로 주매. 자, 이렇게 시작된 유월절 제사,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이 개인의 소유를 벌써 이렇게 먼저 막 내려놓고 시작하니까 이 왕의 이러한 선한 행동을 보고서 많은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자기들도 말이에요, 유월절 제물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유월절 제사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준비가 되어져 가게 되자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5절은 멋지게 준비된 유월절 제사를 설명합니다.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15절을 간략하게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매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솔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정말 멋진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각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성심껏 준비합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는 하나님께 위헌받은 권위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죠. 아주 멋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의 하반부인 2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애굽 왕 느고하고 무기또 전투를 벌이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시점을 우리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 애굽의 왕 느고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시점이 정말 환상적인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난 바로 그 이후라는 겁니다. 19,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유다의 나라 이 두 개의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하는 전쟁,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전쟁에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도요, 남유다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보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다른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서신을 보내줍니다. 바벨론 대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에 남유다는 사실 끼어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는 애굽의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정리할 때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흥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 남유다,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의 내면에 상처와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시야 왕의 자존감이 흔들린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이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는지 변정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22절이죠. 요새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원래 전쟁을 나가면 왕이 말이죠, 왕복 딱 입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앞장서지도 않고 뒤에 서서 변장하고 숨어 있으니 얼마나 이 자존감이 지금 낮아져 있냐는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마음에 낮은 자존감, 상처 때문에 하지도 않아야 될 전쟁을 또 하러 갑니다. 낮은 자존감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을 조용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 참여했죠. 그것도 말이요, 변장하고 말입니다. 두려움 때문이고 우선은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바로 무깃도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의 우상 숭배를 일시에 척결한 왕이고 성전을 보수했던 왕이고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유월절 절기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서도 이 내면,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분명히 정직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중심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요시야 왕을 인정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요시야 왕의 인생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룬 아무리 큰 업적, 아무리 큰 성과가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성과물을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은 그런 결과로 또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다고 평가하고 싶은 요시야 왕의 인생, 그의 인생 그림자를 하나님은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을 정직한 왕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요시야 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만 요시야 왕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분명히 정직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신앙이 아무리 성공적인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다고 해도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언제든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왜 매일매일 예배를 참여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중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존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신방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부심, 자존감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접하게 되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이 자존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자존감이 있는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연세가 많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다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흔들립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깊은 대화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깊은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 대화 중에 자기 성질이 걸리는 게 대화 중에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의 대화입니다. 그때 표현하시는 분, 자기의 성질이 걸렸던 그 대화를 그대로 그냥 표현하시는 분은 중증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그냥 삭히시는 분은 경증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해도 자기 성질에 거슬리는 게, 어떤 대화를 해도 자기 성질에 거슬리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신방을 받는 분, 즉 신앙의 자존감이 있는 분이십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아니 그것도 모르나요? 뭐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이 자존감이 참 건강한 분은요, 그냥 웃고 맙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난 모른다, 난 무식하다, 갑자기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바로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오늘도 꼭 말씀으로 신방받고 자존감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흔들릴 게 없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경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배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코로나19 상황에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으면 어려움을 피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겨내는 기쁨도 있고 성장도 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려고만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보면 요시야 왕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우리 윤미용 권사님, 권순금 집사님, 이진화 집사님, 이다옥 집사님, 김하민 어린이가 성경을 필사하고요. 내일은 이기정 권사님, 이주영 집사님, 이진화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김하성 어린이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김정수 씨, 안수 집사님, 이진화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최우영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십니다. 너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분명해져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업적과 나의 어떠한 공로,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으로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일봉 목사님 중국 공안에 잡혀 있습니다. 속히 풀려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3번 기도사역이 정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이 나를 신방할 이 놀라운 사역과 함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민희, 연우, 우리 원희수 집사님 많은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이블 챌린지 우리 윤미용 권사님, 권순근 집사님, 이진화 집사님, 이다옥 집사님, 김하민 어린이, 그리고 내일 이규정 권사님, 이주영 집사님, 이진화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김하성 어린이, 주일날 김정수 씨, 안수 집사님, 이진화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최후영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필사할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